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 주신 주님, 우리 오늘 반갑게 서로를 마주할 텐데요. 우리 눈으로 반갑게 마음을 전해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 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기꺼이 나아간 레위 족속을 주님께서는 제사장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제사장 삼아주시고 왕같은 또 자녀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있는 곳에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내 몸과 마음 들여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 그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왕 되신 주님,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찬양하길 소망할 때 우리 이 시간 온 마음 들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사신 우리가 되었기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그 기쁨과 감격으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솟생케 되고 우리가 힘을 잃고 낙심하며 절망하였던 모든 부분들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오직 예수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서 우리가 진실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을 힘입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한 들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는 그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차 우리도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고 그냥 마음에 새기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더불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많은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확신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금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증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인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 자녀들이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고 긴 방학을 마치고 또 개강, 개학, 또 입학을 하였는데요. 벌써 2021년도 3월입니다. 내일 모레가 24절기, 우리 민속의 24절기의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인 경칩이더라고요. 경칩은 이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이제 깨어난다, 그런 우리 절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싹이 돋는 것을 이제 기념하고 이때가 농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시점, 그 출발선이 바로 경칩이라 하더라고요. 만물이 겨울잠을 다 깨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지개를 이렇게 펴는 그런 시기죠. 우리도 그동안 잠자는 그런 우리 신앙의 부분이 있었다면 신앙의 기지개를 이렇게 쫙 크게 펼칠 때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직은 겨울잠에서 이렇게 자고 계시는 몇 분들이 계신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깰 때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깰 때입니다. 네,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성하면 바삐 살다 보니까 그 이성이 내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임채호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냐.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너무나 잘 받는 목사님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아니, 오늘 그 넥타이가 이뻐서 그러냐? 아니면 목사님은 모든 넥타이가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잘 어울리느냐?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임채호 목사님을 만드실 때 너무나 좋으셨겠다. 거의 그 인간의 남성미의 기준을 만드시고 상당히 흡족해 하셨겠구나. 이러한 생각들. 특별히 지금 밖에 나가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 보니까 다 아주 건강한, 그리고 바람직한 이성을 잘 갖고 있으신 겁니다. 왜 말을 더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감성이 마음이라면 이성은 이제 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지하게 되죠. 또 그렇게 인지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성을 누가 주관하느냐,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성을 내가 주관하게 되면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전에 그 전 단계인 인지적 판단을 바로 내가 하기 때문에 말씀을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며 살게 되죠. 불순종하기 쉬워서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성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관하기 시작하시면 그 말씀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은 누가요? 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이성, 즉 우리 머리와 말씀에 대한 그 관계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순종, 즉 죄의 경우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거룩이라는 그런 삶의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갈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면 알면서 말하지 않는 죄를 다루십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내가 적극적으로 불의에는 가담하지 않더라도 악행을 보거나 또 눈 감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보면요, 괜히 뭐 내일도 아닌데 불편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죠. 괜히 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식인 거죠. 하지만 이것은 암묵적으로 불의에 분명하게 동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다면 진실을 왜곡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것 그 하나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저들을 공격하고 해하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진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나 진리가 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의가 되시는 옳음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늘 우리 안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음주운전 한 사람만 처벌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이제 안전 소중하기 때문에 교통질서 가운데서요, 이제는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그 옆자리나 뒷자리에 그 차량에 동승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바로 음주운전을 어떻게 해요? 방조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그랬다는 거죠. 죄라는 겁니다. 그 처벌은 1년 6개월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죄죠. 죄의 성립 이유는요, 그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고의성.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죄의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 고의성을 아주 무겁게 다루십니다. 가인 아시죠?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은 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뭐 그렇게 한가한 줄 아십니까? 제가 뭐 제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라도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싹 잡아뗐죠.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아시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뭐 취조하고 몰아붙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잡아떼는 거죠. 가인은 고의로 모르는 척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죄의 고의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걸 경고하신 거죠. 우리도 보통 이렇게 뉴스를 보면 아주 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 피의자 신분으로 잡혀온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막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잡아뗍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죄의 방조는 철저히 영적인 무책임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거룩함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책임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각 구절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 또한 중하기 때문에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것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죄는요, 철저하게 너와 나라는 그 우리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또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방조할 것이 아니라 꼼꼼히 살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의 핵심은 성결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나라는 개인적인 부분과 또 너희라는 공동체 부분을 늘 성경 구절마다 구분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개인적인 부분인지 공동체 모두가 함께 순종을 지키며 따라야 될 부분인지 말씀하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19장 22절 말씀에 너희라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거룩이라는 건 혼자서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그 빛과 그 영광과 그 열매는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힘쓰며 또 도우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어떻게 계시느냐? 공동체로 하나로 존재하시면서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부지중에요, 부정한 것, 즉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부정한 것과 접촉한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의 그 시작은요, 부정한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 아닌지 내 자신을 또 우리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때 겨울철 그 공익 포스터 그 중에 첫 번째가 불불불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거였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비대면 시대라고 하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는 언택트 시대이기도 하지만 집콕 시대라고, 집에 콕 박혀서 나올 수도 없고 또 나오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이라는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에 깊게, 그리고 이제는 친숙할 정도로 우리 삶에 들어온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다 인터넷이다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을 힘들어하고 자주 안 했던 그런 분들도 또 어느덧 잘 하게 되고 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지중에요, 이단 사상이나 미혹의 가르침에 저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노출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보니까 뭐 인터넷, 특히 이제 너튜브를 이렇게 보면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자주 보는 그런 유튜브의 그런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충 생각해서 이런 것을 좀 볼만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서 랜덤식으로, 뭐 내가 일부러 정한 것도 아닌데 유튜브를 켜는 순간 쫙 내려보면 그런 것들이 쭉 뜨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기술적인 그런 용어인데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요, 결정적으로 뭐냐, 비성경적인 거짓 가르침을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훅훅 들어오는 거죠. 믿는 분들이 뭐 찬양이나 어떤 그런 좋은 설교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세상은 그런 거를 이렇게 구분할, 필터링할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비스무리한 뭐 기독교, 뭐 예수, 성경, 하나님 이런 얘기하면 같이 이렇게 쭉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나운 이렇게 맹수들이요, 아프리카나 밀림 이런 데서 사냥을 할 때 보면 무리에서 떨어진 초식 동물들, 특히 어린 새끼들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일단 무리 주변을 계속해서 돌면서 그 무리의 결속력을 흐트러 놓고 헤집어 놓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영적인 그 공동체성, 공동체 영성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일단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 지키기다 한다 할지라도 모여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나누는 이러한 그 친밀함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냐, 집에서 나 혼자서 신앙의 끈을 이어가야 하는 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제공하지만 결국 그것을 하고 하지 않고는 내 자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사탄이 노리기가 제일 쉽습니다.
공동체 연성이 무너져서 쉽게 말하면 울타리가 있으면 그 안에는 양들을 늑대들이 공격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간밤에 비가 온지라 그 울타리가 다 씻겨 내려가 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주 늑대들한테는 그 양이 누워서 껌 씹기보다 더 쉬운 거죠. 지금이 영적으로 그럴 때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런 걸 이제 보시면 일단 그럴 때 보이는데 하면 무조건 피하세요. 그리고 구별이 잘 안 돼서 힘들면 아예 보지도 마세요. 뭐 예언이다 이런 가르침이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일단은 그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 피하는 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맹세한 것이 있다면 잘못을 아뢰고 취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경솔한 그 맹세에 즉흥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맹세에 매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에 이렇게 결단을 딱 하게 되면 무작정 맹세부터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신앙의 결단, 의지를 나타내 보기 위해서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그렇잖아요? 보통 이렇게 새해가 되면 다들 거창한 다짐, 맹세들 하나씩 하지 않습니까? 난 올해부터 살을 빼기로 다짐했어. 그래서 나는 밀가루는 하나도 안 먹을 거야. 그랬더니 이제 얼마 안 돼서 비 오는 날 칼국수 집에 짬뽕집에 막 들어가 앉아 있고 또 구름을 보니까 빵이 생각나 하면서 입에 벌써 빵이 한가득 막 있고 그 맑은 날은 뭐냐? 맑은 날은 그동안 못 먹었던 거를 먹는 날이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밀가루. 이 밀가루의 유혹이 참 쉽지 않아요. 밀가루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요즘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은 함부로 맹세해서 감당해야 할 그 의무를 잊어버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맹세도 물론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 맹세에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의무, 그 일,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희석되고 약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욥이죠. 이 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또 선생님이 설교 시간이나 이렇게 공과 공부 시간에 욥이 말이야, 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 이름이 욥 한 글자가 아니라 두 글자 욥이라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욥이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셔서 그러다가 제가 막 친구들하고 다툰 적이 있었는데 뭐 하다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욥인데 욥기 1장 앞부분에 보면 자기 아들들이 생일에 잔치를 열면서 자기 누이들을 초대해서 즐겁게 이제 보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욥은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번제를 드렸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저질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지 몰라서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불러서 그렇게 한 거죠. 바로 거룩이라는 의무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바로 이 가족 공동체가 부지 중에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한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이런 것을 이렇게 욥의 행동을 보면서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을 제가 딱 듣는 순간 그 생각이 언젠가부터 바뀌었습니다. 욥기 1장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거룩이라는 그 생각이 늘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일을 볼 때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어떠한 일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영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를 바로 알게 해주고 그렇게 하게 해주는 거죠. 욥의 행위가 항상 그렇다는 건 행실만 그렇게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늘 욥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거룩함을 잊지 않으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하나님께서 어떤 이번 은혜를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게 있다면, 더 나아갈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어떠한 것보다 거룩함을 먼저 꼭 생각하시고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면 우리의 많은 선택도 결국 한 가지의 늘 해답으로, 늘 결론으로 일관된, 거룩에서 한 번이라도 그 줄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일관된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거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일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연약함의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관성의 부분. 거룩해야지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삶에 어느 정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늘 그러느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는 그 말처럼 나의 행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늘 모든 것이 일관된 그 거룩함의 모습이냐 하는 것이죠. 레위기의 시작인 1장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제사법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또 정결하게 되는 믿음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와 함께 바로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속죄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사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제단에서 제물을 죽이고 태우는 겁니다. 약간 다른 형태의 제사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제사를 오늘날의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보면 바로 예배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거룩의 일관성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거룩의 핵심을 자꾸 회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고 본다고요. 대신 남들 모르게. 쉽게 말해서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거룩은 계속 초록불이 아니라요, 깜빡깜빡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마치 대기 상태인 아무것도 아닌 노란불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태인 거죠. 거룩하라고 하면서도 거부하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혹시 암송하십니까? 갑자기 어려운 걸 시키고 그래 막 그럽니까? 그러면 처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시작이 되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첫 구절을 통하여서 거룩의 시작이 어떻게 일관된 거룩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시작으로 삼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무엇을 확실히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시작부터 뭔가가 안 되고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거룩은요, 이미 내 삶과 거리가 먼 겁니다. 거룩의 척은 있을 수 있어도요, 거룩의 그 진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진수가 뭐예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냥 안 되니까 그냥 두고 말아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중에 하나라는 거죠. 허물이 있으면 죄를 자복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한 가증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방금 제가 죄를 이렇게 자복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그래, 일단은 거룩이 일관이 힘들면 침묵이라도 일관을 하시는 것, 일단 일관을 연습하는 것은 보기 좋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의 일관성 있는 삶을 위해서 그러면 세 가지 다시 한번 권면을 좀 자세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라는 의미가 뭔지,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 권면은 나의 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일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습관을 자꾸 내 몸에 장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룩의 시작을 바로 이것으로 시작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인간의 최대 연약함은요, 바로 죄인데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 보세요. 일단 죄를 어떻게 하고 봅니까? 부인하고 보죠. 나중에 그렇다고 할지언정 일단 잡아떼고 보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한없는 그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긍휼은 이와 같이 저 햇빛이 우리를 향해서 내비치고 있는 것처럼 죄 많은 자들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늘 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은 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하고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영혼이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못 받은 영혼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어떠한 모습이든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증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커서 가증하거나 크지 않아서 가증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악은 일단 어떠한 모습이라든 모양이라든 버리라는 겁니다. 멀리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오면 내가 뭐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때가 제일 위험한데, 악이 일단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번 잘 이렇게 분별을 해볼게, 한번 생각해보지.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악을 멀리하고 버린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악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분명 선악과를 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이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 주를 향한 그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하는 순간 그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그 좁은 틈을 아주 지배하고 재빠르게 삐집고 들어왔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내 죄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가끔 무서운 생각을 해요. 그것도 회개하면서 이러는 거죠. 내가 이 죄를 회개하기는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또 저지르고 말겠지? 내가 죄를 다 안 질러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남는 죄가 하나가 있다면 아마 이걸지도 몰라,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요, 성령께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의 죄의 사슬을 다 끊어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뒤에서 다 하나하나 이어가면서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왜 그런 의심을 하십니까? 우리의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할 수 있거든 이것도 꾸짖으시는 주님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사야 43장 25절에 나오는 말인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 글자 그대로 드러나지 않게 가린다는 그러한 뜻이죠. 어떤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릴 때 바로 쓰는 말이 바로 이 도말입니다. 그런데 뭘 도말하신대요? 내 허물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어떠한 자국도 흔적도 자취도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신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이지만 저는 이 성경에 도말이라는 말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다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무슨 약속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뭘 더 어떻게 보여야 우리가 죄의 허물을 버리고 거룩의 옷만을 입고 살겠는지요? 바라건대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처럼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범죄하였을지라도 여전히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신실하게 또한 진실하게 더 거룩하게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셔서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우리 동산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 드렸던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거룩하게 그 찬양인데요, 삶의 방법이 무언지를 이 세 가지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것이면 주께서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껏 어떠한 부지 중에 내가 알지도 못한 죄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의 궁열은 이와 같이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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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벌렸던 그 두 손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우리 모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반드시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깨달으며 그 회복을 믿어야 될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겠다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다시금 그 거룩함으로 다시금 인도하고 나를 일으키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 우리가 부지중이라는 그러한 말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정한 모습이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습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 이것을 인정하고 또한 깨달으며 회복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주를 향한 진정한 회개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참된 회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개만이 그 부서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로 그 거룩함의 그 완성함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참된 회개를 위해 내가 회복되고 바뀌어야 될 그런 나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내가 참된 회개를 방해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것이 걱정입니까? 염려입니까? 의심입니까? 소망이 없다 여기는 내 스스로의 그러한 모든 감정들입니까? 이 시간 그것을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 앞에 하나님 참된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는 주님,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우리의 의심이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걱정이나 염려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이와 같이 어떠한 것이 한다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 능력, 도맑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은 바로 참되게 진실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회개하는 자를 찾고 찾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참된 회개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그런 회개함으로 그 거룩함으로 옷 입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신령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 나아가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함으로 그 거룩함으로 다시금 옷 입고 주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그렇게 은혜 주신 대로 마음에 결단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한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날마다 간구하며 영적인 거룩한 몸부림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합니다. 한순소망셀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3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터넷 중계로 드려집니다.
또 바이블 칼리지 A팀 온라인 수강생 모집 안내합니다. 바이블 칼리지 A팀 온라인 수강생 모세오경, 신앙탐구 1, 한국교회사 1 이런 강좌들이 3월 9일 개강하여서 4월 6일까지 5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등록 및 강연 관련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안내는 셀 사역 훈련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2 우리 모세오경 안내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세오경을 읽고 있습니다. 온돌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받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 은혜 나눔 게시판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튜브 산돌 성경 읽기 채널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란에 산돌 성경 읽기를 검색하시면 채널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교구전도대 개강 안내입니다. 3월 4일 목요일 내일이죠. 오전 10시에 큰스볼 현장과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강합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미스바 온라인 중보기도학교 27기 훈련생 모집을 합니다. 훈련 기간과 신청 문의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공지사항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1부부터 5부까지 현장 예배로 드리며 동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돌아오는 3월 7일 주일부터 우리 취학부, 미취학부, 사랑부가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준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기에 그에 합당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모든 기대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